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평행법으로 읽는 시편.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시편 18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좀 약간 부지런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우리말 성경에서 이 표제어에 대한 번역이 있는지 제가 우리말 성경은 제가 직접 책으로 된 걸 확인해 보질 않아가지고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 다윗에게 속한 노래. 제가 다윗에게 속한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다윗이 뭐 썼다. 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다윗의 어떤 인생들을 쭉 보면서 그죠? 다윗의 인생들을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 어떤 상황에 어떤 식의 그런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어, 거기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마음 어땠을까? 이런 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자기 삶에 적용하기가 정말 좋죠, 그죠? 비슷한 어떤 삶의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더 이해할 수 있는 훨씬 더 여기에 나오는 추상적인 표현들을 훨씬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 그, 네. 그래서 다윗에게 속한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뭐 이걸 반드시 다윗이 썼다. 다윗이 안 쓰면 막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다윗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삶의 여러 어떤 그 지점들이 있고 그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지금 그의 모든 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나래라고 했으니까 그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에 비추어서 이 시를 이해하면 이 시의 구체성들이 훨씬 더 드러나고 그리고 그 구체성은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울의 손에서라고 했을 때 이 사울을 스울 여러분 스울 아시죠? 그러니까 그 자음 부분 똑같아요. 사울이 아니라 스울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설명도 보긴 봤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네. 모든 적들이라고 하는데 뭐 적들 중에 대표적으로 사울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적들에서 적들이 그러니까 스울의 손에서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죽음에서 건지졌다. 그러니까 죽을 위기들,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순간들, 음,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이것을 사울이 아니라 스월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별로 그렇게 동의는 되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자음은 똑같고요. 모음만 좀 약간 다르게 샤울이 아니라 쉐올로 발음하면은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죽음에서 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시의 내용에도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가 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절, 네, 에르홈카 아도나이 히즈키. 자, 히즈키 나의 힘이라고 번역했지만 하사크는 strong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나의 강하신 분 주님. 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내가 당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되게 흔한 번역이에요. 다들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이 번역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보다는 내가 당신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번역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떤 번역이 더 나을지. 음,
이 라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지점 하나만 좀 제가 각주에도 적었었는데 이 지점 하나를 좀 제대로 아는 것도 이 지점체를 이해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 번역도 좋죠.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되게 근데 이런 말이었으면은 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쉽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다른 사랑하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흔한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이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의미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평행법적으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자, 반석과 요새, 뭐 토대,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험에로부터 피하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건지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나를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또한 나를 위험에서부터 피하게 하시고 또한 그 피하는 장소를 또한 제공하시는 내가 피할 곳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고 나의 피할 바위. 나를 건지시는 네, 약간은 네. 자, 제가 이거 번역 순서를 좀 바꿨네요. 네, 죄송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나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며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사실 제가 이렇게 번역한 것은, 요거를 원래는 저는 이렇게 안 보고 좀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종의 그 뭐죠 평행을 이루어서 주님은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또한 나의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피할 바위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처음에는 번역을 했다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번역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서 네, 왜 그러냐면 엘리라고 하는 뭐 꼭 와브가 있고 없고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 내가 피할 요새시고 그 다음에 나를 피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브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와 여기가 일종의 평행이 된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평행이 되어서 주님은 나의 바위시고 나 요새시고 나를 피하게 하는 분이며 끊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은 이걸 주어로 해서 엘리를 주어로 해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내가 피할 바위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 설명했는데 뭐 그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피난처 이게 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표현은요, 뭐 의미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는 사실은 이 번역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찬송 받으실 주님께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 내 원수들에게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한테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게 적당한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히브리어 문법적으로도 요 메홀라 에크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지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라고 하는 번역은 메홀라를 아도나이의 형용사적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적에서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메홀랄이 뒤로 만약에 그렇게 수식적인 용법으로 쓰려면 메홀라를 뒤로 가거나 그 다음에 정관사 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요거는요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번역했죠. 자, 나는 외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다.
라고 나는 외칩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보다 더 히브리 문법적이다. 에크라가 삽입돼 있고 메훌랄과 아도나이는 이것이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건 문장이 돼요. 주님은 찬송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근데 찬송받으실 주님이라고 번역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번역하든 하나님은 참 찬송받으실 분인 것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근데 네, 오히려 이거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정말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를 민 오에바이 에바시아, 내가 나의 적들에게서 구원을 받은 이 사건들 때문에 정말 주님은 정말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보다 더 히브리어 문법적인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자, 불의의 창수.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창수는 이제 강줄기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불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은 좀, 여러 가지 좀 의미로 좀 쓰여요. 뭐 잠언 같은 지혜서에서는 바보 멍청이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요. 뭐 이런 의미로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저는 그 단어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평행법 때문에. 사망의 줄. 자, 사망과 불의보다는 죽음과 사망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좀 반복하고 있다. 라고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마벳의 평행적이고 그 다음에 줄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물줄기 뭐 근데 이거 줄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이거 묶는 줄이라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함정이라고도 뭐죠? 어떤 야생 동물들을 잡기 위해 놓인 덫 있잖아요. 덫.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묶여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시인 주위에 지금 뭐죠? 이제 죽음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덫들이 완전히 꽁꽁 다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다. 라고 이걸 불의가 아니라 제가 죽음과 관련된 평행적인 것으로 번역하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번역 그 각주에 있어요. 이게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는 이게 사탄의 별칭처럼도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벨리알은 그냥 거의 그리스 성경이나 아니면 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아람어 탈군 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벨리알이라고 해서 그냥 뭐죠 음역을 해버리는 건데 이 벨리알을 말이라고 하는 게 없음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No, not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알은 뭐 어떤 헛된 것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뭐 nothing, 무의미한, 무가치한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되는데 죽음과 무가치한 거, 허무한 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벨리아를 삼키다 이거는 뭐 유대적 해석 중에 하나인데 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삼키다라고 하는 것은 스올 죽음, 스올이라고 하는 그것의 일종의 별칭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키는 자라고 하는 게 죽음이 스올이 사람들을 이렇게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가지고 요 이 단어를 말라라고 하는 어원과 사실은 별로 뭐죠 언어학적으로는 그렇게 적당한 분석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이해돼 왔다. 그 이해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벨리알과 스올이라고 하는 뒤에 여기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스올과 이 벨리알을 서로 연결지어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어근적으로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관련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벨리알과 스올을 충분히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죽음, 사망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벨리알을 마벳,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평행하게 보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시인 앞에 죽음의 세력들이 시인을 죽이기 위한 적들이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그런 표현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루었다. 스올의 함정, 죽음의 덫 이런 식으로 다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환란, 그러니까 지금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환란이라고 하는 번역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데레시 짜라르라고 하는 건데 그 꽁꽁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꽁꽁 묶여 있다. 고통스럽게 꽁꽁 묶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온 표현이어서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요 5, 6, 7 이건 히브리어 절이고요. 우리말 성경은 4, 5, 6 한 절이 좀 밀리는데 지금 요 상황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지금 적들에게 꽁꽁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자 이게 참 이게 지금 시인이 실제로 처한 어떤 상태들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이겠죠. 그죠? 우리 앞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참 멋지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실제 배경들을 보면 정말 딱 이런 상황일 것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참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서 시인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고, 그리고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꽁꽁 둘러싸여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궁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외침이 그분의 귀에 다다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떤 얘기들이냐면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힘들 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자, 땅이 진동하고 이건 전통적인 뭐 지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번개치고 막 이러면 저희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고대인들은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번역되는 그 복수인데 콜롯이 바로 번개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 쾅 하는 그 천둥을 목소리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쓴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화가 났다. 네, 진노 화가 났다.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코에서 이 코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화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히브리어에서 코가 뜨겁다가 화가 났다고요. 코가 뜨겁다.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코가 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번역하기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표현은 코가 기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가 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가 길어서 코가 금방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노하기를 더디하다. 좋은 번역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삼키면 마치 이렇게 어떤 지진과 화산 폭발의 장면들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가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자 하늘을 펼치시고 그리고 그 내려오시는데 짙은 구름이 그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룹을 타고 캐룹 히브리어로 캐룹 위에 올라타셔서 날아가십니다. 자,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제가 항상 이걸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캐룹이라고 하는 것을 딱 떠올리시면
자, 바로 뭘 떠올리시냐면 이 그림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케룹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케룹 하면 머릿속에 떠올렸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카드로 라마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이게 어, 소의 몸통 아마 그 다음에 말의 다리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사람 얼굴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가디언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성문의 양쪽에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했던 시카고 대학에 실제로 있는, 이거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인 콜샤바드라고 하는 그 수도 지역에서 실제로 발굴을 해온 겁니다. 여기 지금 여기 그림이 사진이 돼 있는데, 사진이 뭐냐면 이거를 갖다 땅에서 이제 발굴해 가지고 배로 싣고 미국으로 훔쳐온 거예요. 이라크에서. 네. 나쁜 놈들이죠. 1920년대 정도 시카고 대학 저희 교수님들이, 옛날 교수님들이 훔쳐와서 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자, 이게 얘는요, 이 그룹은요, 이 캐룹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고급,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의 고급신도 되지 못해요. 얘네들은 그냥 그 성전을 지키는, 그 도시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그 그룹의 이미지를 마치 뭐 흰 옷 입고 칼 들고 날개 달린 천사 같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천사 같은 이미지로 생각한다면, 그 그룹을 타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에 올라타고 말처럼 올라타고 하늘을 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오히려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이 등 위에 하나님이 타시고 하늘을 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막 흰 옷 입은 천사 같은 이미지들은요, 사실은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그 천사의 이미지들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들이 발전한 거라고 이제 보통 파악을 하고, 실제로 고대 근동 시계, 그런 헬레니즘 시계가 도래하기 이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룹이라고 하면은 딱 요 모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룹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정말 엄청난 대제국인 아시리아의 모습, 아시리아의 그 그룹의 형태라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도 사이즈로 그룹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국의 사이즈가 고대 이스라엘하고 아시리아하고 정말 천지 차이예요, 진짜. 고대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아시리아에 비하면요, 정말 무슨 대저택 옆에 운막집 같은 거 하나 정도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이즈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튼 엄청난 사이즈예요. 이거 실제로 진품이고요. 진품을 이라크에서 훔쳐온 겁니다. 2004년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 박물관이 도난을 당해요. 정말 그냥 거기 문화재들을 그냥 싹 다 훔쳐갑니다. 거기 실제로 그 거기 이제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유엔군인가 미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지키고 이거 약간 빙 시간이 한 5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5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정말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있는 정말 중요한 그 문화재들이 그냥 싹 다 도둑 맞아요. 근데 그것도 진품만. 완전 전문가가 훔쳐간 거예요. 뭐가 진품인지, 뭐가 가짜로 레플리카라고 하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복제품과 진품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진품만 싹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의 소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이라크 박물관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한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그 정말 중요한 문화재 자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뭐 도난당한 뿐만 아니라 많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 교수님들이
교수님들 전체 이름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그냥, 사죄한다고, 미안하다고. 특별히 이제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음, 이런 어떤 그 문화재를 약탈하고 뭐 이런 어떤 문화적 어떤 폭력, 문화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어떤 그 전쟁이 벌어지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얘기는 빼고 어쨌든 고대 문화를 보호해둬야 될 고대 문화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저희 시카고 대학이 1920년대에 이렇게 쿨샤바드를 발굴을 해가지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이라크 정부에 다 돌려주는 걸로 문화재 반환을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이라크 정부한테 우리가 이 문화재를 다 반환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이 지금 요거는요 시카고 대학에 현재 아직도 있긴 한데 그이 뭐죠 소유권은 이라크 문화재청에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그 당시 전쟁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그대로 다 뭐 가져가라 그래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 계속 이거를 전시를 하되 소유권은 이라크에 있고 그 100년 뒤에 이걸 갖다 이라크에서 도로 가져가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 차후에 다시 이렇게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아무튼 이게 바로 그룹. 여러분 그룹을 상상하시면 요런 모양을 상상하시면 훨씬 더 보다 더 정확한 그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자 올라탔다. 그룹에 올라타셔서 날아가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죠? 바람의 날개를 타고 가벼이 나십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이 그룹을 뭔가 어떤 그 정말 이렇게 흰 옷 입은 뭐 천사 같은 그런 칼 들고 있는 네, 천사 위에 뭐 이렇게 네. 아, 뭐죠? 그 등에 무슨 어부발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게 이, 이 그룹의 역할은 가디언이에요. 지키는 역할입니다. 아, 가디언 역할이고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는 얘는 이 그룹은요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엔젤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 앙헬로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말락, 다 뭐냐면 다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가디언의 역할과 메신저의 역할이 천사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천사 안에 이 모든 역할들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존재는 가디언 지키는 역할을 하고 어떤 존재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분리되어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고 하면서 천사라고 하는 에인젤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지키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아마 이런 게 그 천사 안에 이 두 가지 어떤 그 서로 다른 역할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자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네 마치 이게 어떤 그 정말 이렇게 천재지변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뭐 보시면 뭐 특별히 그냥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좀 알까요? 천둥과 우박과 네. 자, 천둥이라고 하는 표현과 목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우박과 숯불. 자, 이게 마치 이렇게 뭔가 화산 폭발이 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다윗 시인의 적들을 지금 물리치시고 혼란케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뭐 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요. 네. 자, 그들이 나보다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했지만, 네,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신다. 라고 나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네, 내 재앙의 날에 그들이 내게 연합해 왔으나 주님께서는 나의 의지, 나의 기댈 곳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네, 나를 구원하셨다. 자, 라고 하는데 이제 좀 약간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번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약적인 아이디어로 이해를 하면 아마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게요.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자, 이거는 욥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죠? 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기를 해석하면서 욥이 자기 의를 뭐 내보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ጼ데크라고 하는 찌드키라고 하는 ጼ데크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따라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전형적인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혜서로 따지면은 잠언의 이야기죠. 뭐죠? 그 전통적인 지혜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그러니까 뭐죠? 뿌린 대로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그걸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이 시편 18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셨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서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구약은 어, 그런 식의 표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반성적 지혜에서는 그런 식의 얘기가 있지만 이 규범적 지혜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제가 시편도 마찬가지로 지혜서의 일종이고 특별히 사실은 반성적 지혜의 얘기보다는 규범적 지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규범적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는 내가 의로운 만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것만큼 내게 대해주시고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돌려주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표현을 평행적으로 했던 거죠. 하나님의 길들, 네 도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잘 지켰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지 않았다. 자, 이 표현은 거의 사실은 욥기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는 표현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그 욥이 뭐 인간이 뭐 의로운 사람이 어딨어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든 게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욥의 말들을 같이 폄하하는 것은 사실 욥기를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규범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이게 뭐 의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야 여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라고 해서 한계를 주신 그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앞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탐임이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욥을 나타낼 때 정확하게 이 표현을 딱 쓰죠.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아주 길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래서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자, 그만큼 나에게 돌려주신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여러분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적 은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똑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나쁜 놈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고 그 진노를 그 걔네들한테 퍼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이게 바로 규범적 지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아주 재밌는데 여기서 지금 비슷한 표현들이 쭉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저는 이 표현을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을 보시며 네, 이렇게 했지만 자, 당신께서는 신실한 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하는데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비로운 자라기 하는보다는 하나님의 그 계약 관계에 충실한 자,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에 충실한 자, 그래서 신실한, 뭐 충실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신실한 자만은 신실한 관계를 맺으시고 온전한 자, 탐임이라는 단어 또 쓰였죠. 온전한 자와 더불어 당신께서는 온전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관계를 맺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한 자,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자, 에게 당신께서는 깨끗한 관계를 맺으시고 정도를 벗어난 자에게는 당신께서 이 단어를 뭘 쓸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거스르심을 보이시르니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 네, 불편한 관계, 서로 괴로운 관계, 불편한 관계가 좀 나와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캐시라고 하는 것은 삐뚤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도를 가지 않고 딴 길로 센 사람들, 그래서 정도를 벗어난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을 갖지 못하는 삐뚤어진 자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불편한, 서로 괴로운 그런 관계를 맺으신다.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번역하는 이유가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자 이탐맘이라고 하는 단어, 히트아사드라고 하는 표현, 히트팔레, 그 다음에 히트바라르 이게 네 개가 다 뭐냐면요.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히트파일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쓴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 아닙니다. 근데 히트파일의 그 이, 이 의미가요. 재기적인 의미가 있고, 아, 재기태, 그 다음에 상호태, 그 다음에 반복태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트파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여기서는 아마 서로 상호적이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한 번 딱 그렇게 어떤 행위가 한 번 딱 벌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상호태와 반복태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저는 서로 그러한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지속된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주의 완전하심을 한 번 딱 보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식으로 서로 상호태입니다. 서로.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네. 네. 그리고 네,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고. 자, 그래서 자비로운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다른 표현. 우리 개념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이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잘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자를 얘기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냐면 그 길을 벗어난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들을 다른 말을 써서 계속 쓰고 있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이렇게 히트파일 패턴이 4번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마 히브리어 성경 전체에서도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상호나 반복적인 의미가 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맺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높아진 눈들을 놔주시고 이거는 뭐 잠언에서도 시편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오는 표현이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 계속 나오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담당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네. 당신으로 인한 벽을 달려가고 나의 하나님의 나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길은 온전하고 그분의 길은 아주 세련되고 정제되어 있고 깨끗하고 네, 온전하다는 표현이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분 안에 피난처를 찾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누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외에 대체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 외에 도대체 누가 반석인가? 반석이란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별칭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온전하게 만드신다.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제가 이 단어 하나만 설명할게요. 주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젠틀니스, 어떤 친절한 부드러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이 나바트의 나바는요,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겸손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직역하기가 좀 불편했나 봐요, 번역자들이. 그런데 제가 재밌게도 이 기독교 성경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부드러움, 하나님의 착함, 뭐 하나님의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번역을 했는데 제가 봤던 유대인 번역들 중에 두 개, JPS가 이 단어를 그대로 thy condescens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려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래로 내려오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그죠? 그 다음에 또한 Complete Jewish Bible은 Your Humility, 당신의 겸손하심이라고 번역했어요. 낮아지심. 저는 이게 원래 발음입니다. 원래 단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를 더 많게, 더 크게, 나를 더 창대하게 만드십니다. 멋진 표현이죠.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네. 당신의 낮아지심이 나를 크게 만들었다. 이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싸우도록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그 적들을 다 물리친다. 뭐 이런 얘기죠. 내게 뒷목 보이게 하셔서 등이라고 번역했죠. 사실은 뒷목을 보이게 하셔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끝장내 버립니다. 자, 그 나쁜 사람들이 구원을 요청해도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바람을 지느처럼 비벼버리고 길거리의 먼지처럼 그들을 날려버린다. 당신께서는 백성들과의 언쟁에서 싸움 다툼 언쟁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긴다. 자, 귀로 듣고서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며 이방인들이 내게 귀로 듣는다. 네. 자, 그래서 이방 자손들은 시들고 자신의 지역들에서 떨고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의 반석께서는 찬양을 받으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높으십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높일지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높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네,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의 만큼은 찬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입니다. 야롬 하면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그를 높일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복하여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다. 내가 하는 일은 전쟁에 있어서 정말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전쟁을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인은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힘을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내 역할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따르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잘하면 이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죽음의 공포가 내 주위에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에게서 이기고 싸우고 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잘 따르려고 하는 것, 악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것. 당신은 폭력의 사람에게서 저는 이 포악한 자라는 번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포악한 자, 이게 개역 번역이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건 폭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성격이 거칠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요. 폭력의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성격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행하는 폭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장세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메시아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그 큰 구원을 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왕. 자, 하나님 그의 왕이라고 할 표현은 하나님이 뭐 섬기는 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즉 그 누구냐면은 그 왕은 누구냐면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변치 않은 은혜, 헤세드, 즉 계약 관계의 언어다라고 얘기했죠. 변치 않는 그런 그 은혜의 계약을 계속 행하십니다. 근데 그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누구냐면은 다윗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다윗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 뭐 제가 히브리어 사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단수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 후손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라고 하는 자라는 항상 단수로 써요. 항상 단수로 써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후손도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인 후손은 그리스도로 가리킨다라고 하는 식의 설명은 사실은 그렇게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혹은 한 명을 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그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항상 단수로 쓰지만 또 뭐 집합명사라고 하죠. 전체 복수를 나타내는 그의 후손 한 명이 아니라 그의 쭉 다윗의 그 대대로 이어지는 후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더 좋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 영원히.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의 그 큰 흐름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는 정말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상황들이 그냥 정말 행복하고 좋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살려주시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정말 어려운 죽음이 눈앞에 닥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뭐 하는 표현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길게 나온다. 이게 바로 정확하게 규범적 지혜의 표현들이다. 그렇지만 전쟁에 관해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칼 쓰는 연습을 했고 뭐 이렇게 전쟁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토라에 있는 얘기죠. 모세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잘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능력들, 그 다음에 이런 적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구례들을 내가 잘 지켰다. 인간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전적인 어떤 뭐 정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뭐 이런 식의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를 이 시편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마 이 한 시간은 사실 요 단어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이 얻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전통적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에르홈카 사실은 저는 마소락자들이 이걸 에르홈카라고 읽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에르함카라고 읽어야 되는데 에르홈카라고 읽은 것도 사실은 이 단어가 흔하게 쓰이는 여기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형태로 딱 한 번 쓰이거든요. 한 번밖에 안 쓰여서 아마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이 에르홈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번역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흔하게 쓰는 아하브라고 하는 아하바 뭐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썼으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이걸 그대로 놔두겠는데
그렇지만 이 단어에서 에롬카의 중요한 것은 어근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쓰였고요. 이 단어는 라함이라로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성의 자궁이요. 어머니의 자궁.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동사로 쓸 때는요. 동사로 쓸 때는 그 디노미나티브라고 해서 명사가 기본형이고 명사에다 동사를 파생시킬 때 그때는 이 단어는 PL 형태를 사용을 하는데 PL 형태가 뭐냐면 자궁으로 품다라는 표현이죠.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로 자비, 뭐 자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한 하난 이게 바로 은혜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하는 단어가 이 어근이 바로 이 하난인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불쌍하게 여겨서 공짜로 나누어 주는 사랑을 가리킬 때 이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와 똑같이 이 단어와 평행어로서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라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에르함카가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나는 하나님, 카는 당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머니가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가 됩니다. 네? 내가 당신을 자궁으로 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이 단어가 동사로 쓰였을 때 주로 PL 형태로 쓰이고 PL 형태의 주어는 거의 대부분 제가 이 예문들을 다 살펴본 건 아닌데 뭐 제가 살펴본 예문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자궁에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여성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 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을 뭐 성경적인 표현을 문법적으로 남성적으로 이해되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남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뭐 이스라엘한테 내가 너를 자궁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표현, 내가 너에게 뭐 젖가슴으로 내가 너를 젖을 먹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여성성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 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가리키는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주어가 대부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자비를 더하사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바로 지금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PL 형태로 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궁으로 품으셨다.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까지예요. 불쌍히 여기며 돌보사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원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 자비를 더하다,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 어떤 뜻이 었냐면 원래 이 뜻은 자궁으로 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시편 그러면 18편 2절을 자, 당신은 나의 강한 자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자궁으로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런 번역들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이거라면 이제 시인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저는 이런 번역을 무척 게으른 번역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번역자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확장이 돼서 쓰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너무 게으르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는 PL 형태가 아니라 칼형이 쓰인 성경 전체에서 제가 아는 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PL이 누구를 자궁에 품다라고 얘기하면 칼형 기본형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자궁 안에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칼로 쓰인다면 이건 이제 문법적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번역은 나는 당신의 자궁 안에 있습니다. 이거 갖다 약간 말을 바꿔서 난 당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납득이 될 만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피엘로 쓰지 않고요. 칼로 썼을 때 저는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보다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거. 이건 이제 문법적인 표현이고. 자, 그러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뭐 이렇게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어디선가 누군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이런 거야라고 딱 설명해갖고 막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요. 그렇게 어떤 한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문법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했으면 그 문법적인 이야기, 그 어원적인 의미가 과연 문맥 속에서 그게 들어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돼요. 그걸 저는 문맥적 적합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멋진 번역, 아무리 멋진 해석이라도 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맥적 적합성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시인이 하나님, 네, 자, 에르함카라고, 네, 저는 에르함카라고 발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에르함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나의 강한 자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금 품에 안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자궁 안에 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문맥적으로 봤을 때 나는 아브라함카는 나는 당신의 자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낫다. 그래서 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번역이 그런 뭐 번역이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에 만약에 만약에 그 표현을 쓰려고 했으면 그냥 정말 아하바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에르홈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표현, 여기서 시편 8편, 18편 1절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이 표현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보다 더 적절한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앞뒤의 어떤 문맥적인 상황들, 이 시 전체에서도 제가 몇 구절만 들었지만 이 시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감싸 안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본다면 저는 이 에롬카라고 하는 요 단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나는 당신의 자궁 안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마다 요 문장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 멋있잖아요. 그죠? 에러홈카. 자, 오늘은 여기까지.